오늘 우리가 불렀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오늘 말씀하고도 잘 맞는 찬양인 것 같고, 또 우리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제가 예전에 가장 많이 부르던 찬양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가장 감동적이고, 우리 애들 주일학교, 우리 애들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이렇게 어린이 성경책을 저희 옛날에 큰딸이 빌려왔는데 거기도 이 내용이 딱 써 있어요. 얼마나 이게 드라마틱하면 히스기야의 18만 5천 명하고 요 부분하고가 가장 드라마틱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 본문이 주는 아주 귀중한 교훈이 있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다들 합시다.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죠? 그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목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당연한 우리의 주제고, 첫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을 아시다시피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세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죠. 그죠? 1절에 보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자손이 이제 세일산 주민을 얘기하는 건데, 셋이서 함께 합쳐서 여호사밧에게 쳐들어오는 거죠. 그 쳐들어올 때 이 두려움을 대하는 여호사밧의 이 자세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절에 보시면, 3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돌아와여 모압 기름다 사냥하여 강화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네. 아멘. 모두가 두렵죠. 그죠?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에게 몰려오잖아요. 그죠? 물론 평생에 자주 오지 않아요. 아주 크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몰려오실 텐데, 이거 감당할 수 없는 문제죠. 세 나라가 쳐들어와서 벌떼처럼 몰려오는데 남유다 혼자서 그걸 상대한다는 건, 상대하면 그냥 지는 거예요. 지는 싸움을 지금 해야 되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너무너무 두려운데, 두려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여호사밧의 자세는 히스기야하고 똑같아요. 오늘 여기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애국 왕에게 찾아갔더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사울왕 같은 경우는 백성들을 막 두려워해요. 오늘 여호사밧은 딱 두려움이 임하니까 어디로 찾아간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고 얼굴을 딱, 사람이 도와줄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는 사람이 아무 도움도 안 돼. 남편도 도움이 안 되고 애들도 도움이 안 되고 우리 모두가 할 수 없는, 제 부모님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막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 몰려올 때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찾아가야 된다? 하나님께로 딱 찾아가서 해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히스기야 왕하 19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들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사내들이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한 자세가 옷을 찢고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그죠? 배를 입었다는 건 수의를 입은 거 아니에요. 그죠? 죽음을 각오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두려움을 대처하는 자세가 아주 제각각이에요. 도와줄 사람 없나? 누구한테 전화를 걸지? 누가 돈이 많지? 네. 이렇게 하면서 막 사람을 찾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없는 것 같죠?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요. 막 사람을 막 찾고, 그 다음에 막 백을 찾고, 어디 방법이 없나? 머리가, 물론 인간이니까 머리가 살짝 그렇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늘 경험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만 받고 저와 여러분이 끝장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12절에 써있죠? 12절 한번 읽어보시죠. 1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찌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고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는데 사람을 찾아가는 건 너무나 멍청한 거예요. 그죠? 방법이 없을 때 누구만 바라보면 된다? 주님만 바라보면 거기서 방법을 얻어야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죠. 13절에 보세요. 유다와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다 누구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거기서만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이 없잖아요. 온 애고 어른이고 다 같이 왕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시죠. 그죠?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실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나의 현손이요 여엘의 증손이요 분하의 스갈의 아들이더라. 야실이되 온 유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요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해결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해결하고 싶은 사람은 죽도록 일하고 열심히 뛰어다니세요. 그럼 혼자서 맨날 자기 문제 자기가 해결하고 다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내가 만나는 이 물질적인 문제나 모든 영적인 문제가 누구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걸 확실하게 확인하고 넘어가는 사람은 그런 방황을 하지 않죠. 그죠? 근데 대부분 우리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또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생길 수 있는데 그 문턱을 넘어가보지 않은 사람, 총회장님의 설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 사람의 방법을 쓰고 사람의 생각으로 힘들면 그냥 쫓아나가는 거야. 내가 해결해야지. 그럼 평생 그 문제는 다 누가 해결하셔야 돼? 여러분이 해결하셔야지. 하나님한테 맡기지도 않는 사람한테 하나님 무언 관심 있다고 사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뭘 사주지도 없고 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들어줄 이유도 없어요. 그냥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는 거야. 자기 문제를 늘 자기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도움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오늘 여기서 명확하게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서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여루일 들에서 그들을 만나라. 들판에서 지금 만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더 멋진 말씀 하시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로를 이루어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 예루살렘은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네. 분명히 불리한 전쟁인데 들판에 나가라고 하시고 골짜기에 숨어도 지금 이길까 말던데 들판에 나가라고 하시고 이 전쟁에서 너가 싸울 것이 없다. 그냥 대로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봐라. 유다 예루살렘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그 다음 멋진 말씀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글쎄 뭐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나 우리 후배님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까 제가 그 시편 말씀을 받은 것처럼 확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듣는 훈련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이 굳이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사야서 7장에 관해서 그들은 연기나는 부죽갱이와 지팡이와 같다. 저한테 그 말씀을 또 그날 그 말씀을 설교를 하는데 그날 금요일날 설교가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아예 그 말씀이 그날 강해 설교하는 날 그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때마다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은 막 능력과 기적이 아니라 뭘 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그게 목사가 하는 일이구나. 그것도 하나님이 그때 이제 경험시키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명확하고 선명하게 받아서 그 말씀을 딱 잡으면은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면, 아니,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굳이 하시려고 그렇게 애쓸 필요가 없어요. 아멘? 아니,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 그러면 안 하면 되는데, 왜 그걸 두려워하고 자꾸 하나님하고 이렇게 함께 뛰어드는 거를 사람들은 되게 무서워해요. 근데 제가 언제 훈련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냥 안 하면 되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내일 들판에 나가서 서. 그래서 내가 그 말을 잘못 들었거나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그냥 죽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죽음을 두려워해서 사람들은 대부분 큰 하나님의 응답이나 기적을 피해 다니는 경우가 좀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딱 한 번만 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딱 한 번만 하나님하고 내가 죽겠습니다. 이거 안 도와주면 제가 그냥 여기서 끝입니다. 그리고 뛰어내려야 하나님이 나에게를 달아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는 걸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 조현희 목사님이 간증하실 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자기 책에다가 벼랑에서 주님이 나를 툭 밀어가지고 벼랑에서 나를 떨어뜨려서 아이고 죽는다 그랬더니 나중에 뛰어내려 보니까 누가 나를 잡아준다? 주님이 나를 잡아서 날개처럼 확 들어올려주는 거 보고 이게 벼랑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 떨어지려고 내가 뛰어내릴 때 누구의 손길이 온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와서 그걸 경험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죠? 상당히 좀 힘든 마음에 약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앉지 마라? 그런데 도대체 이걸 내가 제대로 들은 거냐? 제대로 못 들은 거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앞뒤 내용을 보니까 저하고 딱 맞아. 너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 사람하고 앉지 말아라. 근데 이 말을 내가 믿고 뛰어내리면 잘못하면 그대로 6개월 들어가는 건데 내가 이 방법을 선택하는 게 맞나? 근데 하나님은 그럼 너가 결정해라. 나를 믿을 건지 네 상식을 믿고 그 사람들한테 질질 끌려다니면서 돈 뺏기고 이상하게 써줘서 오히려 감옥에 들어갈지 제가 거기서 아마 제가 명확하게 깨달은 것 같아요. 하나님 말을 붙잡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아멘.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대로 순종하기라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들판으로 나가죠. 20절에 보면 20절 한번 이렇게 20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20절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갈 때 여호수아가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손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써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아멘. 네.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가? 그리고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을 신뢰하는가? 아멘. 그 하나님의 종이 오늘 야시의 응답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줄 때 그 말씀은 누구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명확한 확신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갖고 계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우리가 신뢰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그죠?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라. 네? 너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종이 전할 때 특별히 예배 드릴 때 그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 마음에 놓고 한 그 말씀은 100%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왜 예배 중에 말씀만이 100%냐? 이 예배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를 대상으로 그냥 선포하기 때문에 거기서 성령의 감동으로 내 마음에 또 이게 너에게 하는 말이다. 하나님이 이제 감동을 주실 때 그 말씀은 100%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으셔도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저는 꼭 그렇게 응답을 받아요. 제가 말씀을 읽어서 응답을 받기도 하지만 그게 불안하면 예배를 다시 드립니다. 공중 예배를 드려서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걸 제가 기다려요. 그리고 똑같은 말씀이 딱 나오면 100%를 확신하죠. 적으로 나에게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죠. 모두에게 설교하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올 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주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으셔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받는다면 주와 여러분의 일생에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이제 여호사밧과 백성이 선택한 마지막 방법이 뭐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21절에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게 하였더니
22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악한 자손과 모압과 세상 주민은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아니 여호사밧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지막까지 멋있어요. 그죠? 야, 혹시 안 도와줄지 모르니까 팔 쏘는 놈들 앞에서 세우자.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죠? 혹시 잘 안 되면 모르니까 뒷일을 좀 도모해야 되지 않겠냐? 다 답시다. 뒷일을 도모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 여러분들 만약에 그런 게 습관적으로 돼 있으시면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일생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힘들어요. 이미 빠져나갈 거 다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이 그걸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역대하 16장 9절에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그로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거기까지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만 능력을 베푸십니다. 가장 간절히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먼저 능력을 베푸시고 그냥 저냥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천천히 찾아가시죠. 그런데 하물며 뒷일을 도모하고 빠져나갈 거 계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제대로 올 거라는 거는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는 들을 얘기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힘들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나는 그냥 죽겠다는 사람. 그 사람에게 늘 하나님의 기적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고, 오늘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걸 다 걸었잖아요. 아예 전쟁을 할 마음도 없어요. 노래를 부르기로 결정. 지금 저쪽에 세 배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고, 그리고 들판에서 지금 나가야 되는데, 나가서 지금 쏘기 시작하면 맞아 죽을 거 아니에요. 바로 활쏘면 맞아 죽을 텐데, 이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말씀 믿기로 했잖아. 어제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전해줬잖아. 우리 그 말씀 믿습니다. 믿으면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이 전쟁에 이길 거라고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아멘. 괴를 맨 제사장의 발목이 물에 잠길 때.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아멘. 아무리 마음속으로 믿어요. 하나님 도와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말은 안 해. 그리고 행동이 따라가지 않아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죠. 그죠? 이 사람들은 행동까지 완벽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죽는 거야. 그냥 나가서 맨 앞에 가서 이렇게, 그죠? 노래 부르면서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아주 재미난 일이 펼쳐졌죠.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암몬 모압 세일사 주민을 치게 하시고,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사 주민을 치고 진멸하고 세일 주민을 멸하는데 그들이 서로 처음 죽였더라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이 24절에 보니까 뒤에 한 명도 있어요, 없어요?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본 중 24절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 중 땅에 엎겨진 시체들을 보며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칼치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칼치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졌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드라마틱하고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죠?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내가 믿음으로 모든 걸 걸고 주님과 함께 뛰어내리려고 결심만 하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셔야 된다? 뛰어내리셔야죠. 뛰어내려야 조정희 목사님 한 말이 이거구나. 나른다는 말이 이거구나. 기적이라는 게 이거구나. 해보지 않은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일생을 경험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나는 늘 두려움이 많아. 늘 염려가 많고 나는 늘 의심이 많아. 그러면 이거를 해볼 수가 없어요. 그죠? 그 때문에 반드시 두려움을 버리고 의심을 버리고 염려를 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그냥 그만하면 되잖아요. 뭘 그렇게 걱정이 많으세요. 그죠? 걱정할 필요 없이 하나님과 함께 뛰어내리기 시작할 때 마귀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저 또 하나 배웠네. 저 이제 상대하기 힘든 사람 하나 생겼네. 그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막 그걸 전파하기 시작하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걸 아주 싫어하죠. 간증을 하지 못하게 하기 원하니까. 그죠? 이런 기적이 나오면서 어린이 성경책까지 이 얘기가 다 기록되어 있고 결국은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고 스스로 싸움이 일어났어. 그죠? 그래서 이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영이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여줘서 너무 깔끔하지만 이 전쟁은 너무나 재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저와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고 보물이 너무 많아서 사흘 동안 가져갈 수 없더라. 아멘. 싸움에 이긴 것도 대단한 기적인데 하나님 거기에 더해서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뭐 믿음이 좋고 뭐 모든 게 다 좋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런 고난을 뛰어넘어서 뭔가의 결과물을 갖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거는 늘 두려워하고 계속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한번 나하고 뛰자고 무서운데요? 무서운데 그러면은 보기에는 성장이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큰 성장은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이런 기적을 우리가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아멘. 모든 게 그렇잖아요. 여의도 순복의 조영기 목사님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어려움과 그 고난을 뛰어넘어야 그런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작은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과 함께 힘을 합해서 하나님은 나와 같이 한번 뛰자.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같이 하자. 딱 그러는데 이러면서 안 뛰면은 그냥 늘 그대로예요. 나는 되게 기도를 많이 하고 난 되게 능력이 많은데 능력이 많으니까 난 너와 함께 뛰고 싶은데 내가 뛰질 않으려고 하면 하나님은 거기도 하나님의 그 시험 치는 그 기준 있잖아요. 그죠? 그 기준점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고 우리 교단 전체의 성장과 발전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